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주제설교 휴거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이후 세 번째, 과연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휴거는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휴거가 일어날 것 같아요? 휴거가 뭐예요? 휴거.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올라로 끌어올리는 거 휴거예요. 휴거. 휴거. 언제쯤 일어날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니라 그러고 끌어올려 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그게 휴거예요. 랩처. 지금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 함께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걸어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반, 떨림 반으로 주님 다시 오실 휴거와 재림을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게 다녀요? 다시 오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복된 소망은 휴거와 재림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성도님께서도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휴거와 재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듣고 떠들어야 돼. 이런 설교는 자꾸 들어갖고 마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믿음의 확신을 마음판에 확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완전히 내려버려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거리 설교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휴거가 없으면,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망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안 오면 우리가 뭐하게 교회 다녀요? 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비가 내리면 처막 끝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빗방울이 자꾸 떨어지다 하면 땅에 뭐가 생겨요? 조그마한 흙 구덩이가 생겨요. 그러듯이 자꾸 들으면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시겠지라고, 뭐 당연히 오시겠지라고 그냥 진짜 와. 단지 시기와 때만 몰라. 이렇게 마음이 확고히 갇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이제 내가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구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둘이 연관이 있어요. 떼낼 수가 없어요, 두 개는. 그래서 이 주제설교 이렇게 맞춰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영적 양식을 같이 맞춰갖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본 말씀은, 말씀의 저자는 피터 럭크만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훈을 삼기 위해 잘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22장 20절 21절. 맨 뒷장을 남기세요. 마지막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마지막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소망이에요.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휴거 이후,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멘. 휴거 이후 세 번째 시간이죠. 휴거는 정말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언제 일어날까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예? 설마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설마?
이 앞번 설교에 뭘 했어요? 수백만 명이 사라졌다. 이 휴거에 대한 건 우리의 또 소망이고 참 꿈이잖아요. 근데 이 꿈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생각하는 꿈하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소망하고 또 완전히 틀리죠. 이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휴거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이 앞번에 그러면. 언제 올라갔을까요? 우리 이 앞전에 수백만 명이 올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을 최대한 풀어보기 위해서 가깝게 접근해서 성경적으로 가깝게 접근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긴박함을 조성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네?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와.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자꾸 주님 오실 그 날이 믿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거가 무엇이고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몇 번 알게 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시면 이끌려서 올라가는 게 휴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복된 소망인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진짜 일어날 것인가? 다행히 주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언제 그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일이 뭐예요? 휴거와 재림이 언제 그것을 실행을 하실 것인지 성경으로 기록해져서 향상된 계시를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8장 3, 5, 6절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여 처음부터 이전 일을 이야기했다. 그 일들이 휴거될 일들이 내 입에서 내가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휴거될 일을 보여주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새근육이요 내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니 나의 새긴 행상과 주전 행상이 그들에게 맹하였다 하였으리라.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일을 보라.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즉 내가 알지 못했던 감춰진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감춰지고 보이는 일들이 휴거예요. 복된 소망이에요. 네? 이거 기록에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찾아볼 거라고요. 감춰진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휴거되면 교회 시는 끝이에요. 더 이상 교회 시대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라오디케아의 마지막 교회 시대 7번째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 시대가 없는 거. 휴거가 그러면 끝. 그 다음에 어디로 바로 가냐면 대환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아주 근접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휴거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사실 휴거의 정확한 때와 시기는 휴거 될 때까지는 사실은 추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휴거가 돼야 그날 지금 오늘 됐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방법은 매우 근접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기에 우리의 궁금증을 다소 해소시켜 주네요. 오늘 설교 좀 마칠 쯤 되면 아마 여러분 궁금증이 좀 해소가 많이 될 거예요. 그때쯤 오시겠구나. 해소가 되실 거예요, 그게. 이는 성령께서 친히 성경 해석을 위해 세우신 그 성경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 근거에 의해서 오늘 언제쯤 오실 것인가 이걸 내치고 할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려면 아까 땀을 좀 흘려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게 천년과 이꼴 하루 법칙이에요. 이걸 두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갖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열쇠예요. 열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것은 우리의 살아온 지금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휴거를 알 수 있는 열쇠예요. 레위기 23장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3장 3절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진리로 내가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23장 3절. 됐죠?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이건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일곱째 날, 6일 동안은 일한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쉬는 날이다. 이걸 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함께 견주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레위기 23장 3절에 뭐라고 해요?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라 그랬어요? 쉼의 안식이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고 말씀을 했다. 이거 일곱째 날이. 여기서 제시된 천년은 하루라는 이 체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의 하루 체계를 적용해 보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6천년이에요. 6천년. 구약시대가 약 4천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약 2천년. 6천년 체계예요. 그래서 레위기 금방 23장 3절에 나온 마지막 천년 남아있잖아요. 6일간은 일을 하고 7일째는 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천년의 기간에 일곱 번째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하루 체계를 봐야 되고 이건 천년 체계예요. 밀레니엄 천년 체계고요. 그럼 하루 체계는 어디가 나와 있냐? 창세기 2장 1절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인데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도 거래해놓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2장 2절에 창세기 2장 2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7일째 날에 뭐라 그랬어요? 쉬시더라. 응? 이처럼 7일째는 쉬시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후서 3장 8절하고 그러죠? 레위기 23장 3절하고 창세기 1장 2장 2, 3절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이 천년의 안식은 천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천년 동안. 라틴어로 뭐라 그래요? 밀레니엄이라고 그래요. 밀레니엄. 이처럼 천년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6번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6번.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한번 봐요. 짚고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20장 2절 한번 보세요. 마귀요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도 여기서 천년이 나오죠.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또 뭡니까? 끝없는 깊은 곳에 던져주시고 그 위에 봉인하여 또 천년이 찰 때까지 두 번째 천년이 나오죠. 또 4절 마지막 편 마지막 그 단락쯤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않냐.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세 번째 특례 나왔죠. 또 뭡니까? 6절 한번 봐요. 6절에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통치하더라. 또 천년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7절에 한번 보세요.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가면 그게 천년이 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 6천년이 나온다.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기간이 천년이에요, 천년. 6천년이 되는 것이에요. 6천년 동안 뭐라는 시간이라 그랬어? 이르는 시간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이르는 시간이라. 이 기간은 천년 동안은, 마지막 천년 동안 사탄이 끝없는 깊은 구렁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평안이 찾아오죠. 전쟁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7절의 말씀이 평안이 성취가 되는 것이요. 왜? 사탄마귀가 깊은 구렁이에 던져져 들어가 있는데 천년 동안 묶어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사야 14장 7절 한번 봐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 여튼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은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천년 동안에. 왜 그러겠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로 인도하는 그 사탄마귀가 어디로 가 있어요? 천년 동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이 또 풀려나요. 깊은 구렁에서, 끝없는 깊은 구렁에서 천년이 끝날 때쯤 되면 풀려나와서 다시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그 다음에 어때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처럼 고린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익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하루가 천년 책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6천년 정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6천년이 지났잖아요. 7천년은 뭐예요? 쉼의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쉼의 기간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시계 기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임박하다 이거예요. 지금 불러도 7천년 문턱에 이미 넘어가 있다 이거, 이 체계를 보면. 그래서 엄청나게 임박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또한 천년은 하루 체계에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있는데 인구 증가율이 있어요. 인구 증가율. 지금 세계 평균 인구 증가율이 0.5%밖에 되지를 않아요. 1752년도에 처음으로 인구 이렇게 전체적 조사했을 때 세계 인구가 10억이었어, 10억 명. 근데 10억 명이 더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 그러면 175년이 걸렸어. 그리고 175년 만에 10억에서 175년이 걸리면서 20억 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는 33년 만에 30억을 돌파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4년 후에 이제 짧아지자 40억을 돌파했고, 87년도에 13년 후죠. 그러니까 50억을 돌파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99년도에 12년 후에 짧아지잖아, 이게. 60억을 돌파했고, 2011년 10월 31일에 약 또 13년, 12년, 14년, 13년, 12년, 11년이잖아요. 70억 명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22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게 80억 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1752년도까지 겨우 10억 인구였는데 그것이 80억 인구 그 뒤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것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섰어요. 2100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가서 왜 그러냐? 우리나라도 이미 학력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지금 엉망입니다. 유엔에서 1.75명이라 그러는데 한국하고 태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여성 교육
그런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애기를 더 안 놓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지구의 형성이 돼,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점점 인구가 정점을 찍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야. 지금 중국도 인구가 밀려나고 한 7억 정도로 밀려나 버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이 일로 인구수가 많은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에요. 그 예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 본 거예요. 6천 년 동안에. 그런 거 봐서는 이제 주님이 개입하셨다고 우리가 보시는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생성돼서 왔던 것이에요. 이제 떨어져 끝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서 우리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몇 년이죠? 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이에요? 아담을 지을 때 4004년 정도 봐요. 4004년. 우리가 창세기 처음 보면은 4004년으로 4004년. 예, 어서의 연대기 보면 4004년.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약 BC 4년경에 예수님 초림에 오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빠른 BC 4년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달력이나 여러 가지 좀 오축이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뭔 뜻이에요? 빵집이잖아. 빵집에 올 때까지가 생명의 빵이잖아. 베들레헴의 빵집에 오실 때까지가 아담의 창조되어서 올 때가 1000년이 4번 걸려요. 4000년이 걸려요. 1000년, 4000년이 걸린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이 1000년이 또 두 번 지나가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0년, 2000년이 지나갔어. 그래서 1000년이 6개가 지나간 거예요. 6개. 6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000년 시점에 있는 거예요. 아까 하루는 1000년의 책에 의하면 7째 날은 어떤다 그랬어? 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0년이 넘어버렸어, 이제. 그러면 7째 천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림이 되든 휴가가 돼야 휴가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공중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긴박하다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마지막 7000년의 초입에, 초입에 서 있는 것이에요. 6째 천년이 끝나버렸어. 아까 레이디기도 그랬잖아요. 7째 날은 쉰다고. 7째 천년 시작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같이 우리가 같이. 지금 올라오라고 하면 뭐 이상한가요? 이 책에 의하면은, 이 책의 법칙에 의하면은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지금 이미 불렀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즉, 희거 시기가 가까울 때는 또 어떤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너무 바빠요. 어린아이도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 다니엘 12장 4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갖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엄청나게 지식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식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유튜브나 핸드폰에 통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어린 시절의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설에 다니엘 12장 4절로 지식이 증가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얼마나 밤이고 낮이고 다 달리고, 하늘도 달리고 땅도 달리고 배도 바다 위에도 달리고 계속으로 달리잖아요. 이제 스텔스 기능을 적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달려가 버리잖아요. 네? 얼마나 빨리 달려다녀요, 다 모든 것들이. 이런 시대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이런 시점에 와 있다 이거예요. 1800년 때까지만 해도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뭐였는 줄 알아요? 불과 200년 전, 지금 2000년이니까. 달리는 말이었어, 말.
증기기관차보다 많이 더 빨리 달렸어요. 급속도로 발전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초음속 항공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 버려요. 여기서 다른 나라까지도 지금 비행기 타면 그냥 달려가 버리잖아요. 옛날 그때면 신기하고 축직법 썼다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익산에서 오면서 시속 60km, 사람이 12km, 20km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달릴 수 있는 것도. 근데 100km씩, 200km씩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측한 대로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우주선까지 공중으로 발사를 해버려요. 네? 이처럼 지식이 증가하니까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우주까지 달려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식의 증가로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컴퓨터, 레이저 기술 등과 이런 것들이 또 개발과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것이에요. 비약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정보 홍수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정보 홍수에. 다니엘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금 세상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서 3장 1절 4절 한번 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느슨할 때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한번 봐요. 우리가 딱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요새 사람들 자기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며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거 지금 이 세상 사람, 우리가 살고 이 세상 사람의 디모데서 3장 1에서 4절 그대로예요. 마지막 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의 시계 다 멈춰버린 것이 이제 이 땅에 올 거. 휴거에 딱 시계침이 멈춰버린 것이에요. 이제 휴거 땡땡땡 지금 종이 울려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휴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누가 휴거와 재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 한번 예측을 한 게 한 번 있어요. 1988년도에 그 화이지넌트라는 사람이 1988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될 이유 88가지를 이렇게 이유를 적어가지고 책을 출판을 했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책은 결국 1988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 버렸어요. 수많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없는 값도 안 하셔버렸다. 88가지나 온다고 확실한 예측을 해갖고 해놨는데 88년도에 온다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결과가 와버렸어요. 반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주 예수께서 1988년 9월 달에 오셔야 되는데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 되는데 오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께서 온다 그러면 믿지도 않아. 다락방에서 언제 어떻게 온다 그러더라도 믿지도 않아. 어디서 누가 온다 그래도 안 믿어. 구원파 안 믿어.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와 재림의 소망을 없애버리는 것이야. 그래서 다시 과거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결코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자. 이렇게 이제 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휴거의 잘못된 그런 시간과 날짜를 확정지어서 제시함으로써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맨날 며칠
휴가가 정확히 일어납니다. 그날에. 그럼 여러분 어때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또 믿어요. 저 목회자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 목회자 거짓말한 건 못 봤으니까 맞는.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거 기록 안 돼 있어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지금 날짜와 시간을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즈음에서 추측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요. 또 오해해가지고 오늘 갔더니 오늘 휴가 일어난다더라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버리면 나의 예측이 맞겠죠. 결국 이들은 잘못된 휴가 날짜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휴거를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바울도 달려왔고 많은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때도 곧 오신다 그랬어. 근데 1900년 이후가 인의 마지막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났잖아요. 1900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네? 이제 없어. 1900년 지났어. 그러니까 날짜만 박아주면 좋겠는데 또 그 정확한 날짜는 안. 그러면 내일 오실 거야. 그러면 오늘까지는 실컷 놀다가 내일 온다 그 날짜에 나와서 할까. 그러면 뭐 그게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기록을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내로 참고 그 소망을 기다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4절의 말씀처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휴거의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방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이제 마지막 때고 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가까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휴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휴거가 언급된 성결 구절들은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계절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기록되어 있는 계절들이 있어요. 휴거가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에 13절 한번 봐요. 이나 RSV 이런 책들은요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고 아가서라고 돼 있어. 아가서. 뭐 얘기서에도 아니고 아가서예요. 솔로몬의 노래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1절부터 13절. 이건 휴거에 대한 거예요. 2장 보라 11절이죠. 보라. 여러분 한번 봐봐요. 보라. 겨울도 지나고 겨울이 지났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봄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도다. 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이리 올라오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휴거는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확률적으로 높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이런 건 좀 사도행전 2장 1절. 2장 1절에서 4절. 그 후 오순절이 되자. 오순절이 됐죠? 오순절이 뭐냐면 주님께서 진짜 빌려 죽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가고 40일 동안 해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사시다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 사이 되면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강림하신 거 아니에요. 오순절날.
그 오순절이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어. 우리가 이렇게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다 모여들었겠죠? 거기에 불 같은 모양, 불 같은 모양이라 그랬지 불이 아니에요. 예?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뭐라 그랬어? 그들 모두가 이렇게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각 개인적으로 다 충만하게 들어가 계시는 거야.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래.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기 방언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 아까 오순절 날 각 나라별로 이제 다 모여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말로, 이게 마리솔이 왔으면 마리솔은 영어로 말을 하는 거고, 캐나다에 온 사람은 캐나다 말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근데 똑같은 자기 나라 말로 다 하는 거야. 자기 나라 언어로. 그런데 서로가 다 알아들어. 언어예요, 언어. 방언이 아니에요. 막 몸떨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임으시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 시기는 어때쯤 되냐면 5월이나 6월쯤 된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그런 거 봐서는 시기가 5, 6월이나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아마 그때쯤 예측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5월달 안 돌았잖아요, 지금. 왜 5월달 안 돌았잖아.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5, 6월달은 더 관심 있게 기도 많이 하셔요. 깔끔한 정갈하고 해가지고. 여기 아마 부르시면 여기 다 올라가실 거예요. 휴가가 일어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올라갈까요? 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중으로 굴러 올라가요. 그리고 이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면서 돈, 명예, 권력, 이 사람들은 지상에 남으면 전무후무한 대재앙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 하늘로 올라가든 이 땅에 남아있든. 다른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누가 통치를 해요?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셋째는 올라가 버리는데 멸망의 아들이 통치를 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아들은 그는 독재자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4절까지가 교회 시대고 6절에서 19절까지가 대환란 시대예요. 막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고 7 봉이 열리고 이게 다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666패를 받으면 안 돼요.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가 없어. 666패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그때는 사거나 팔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 대환란 시대에 대비라도 지금 하듯이 우리 주변에 이러한 666 카드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나도 아침에 오면서 좀 이제 비스더니 매표소 가서 전주 가는 이렇게 티켓 주세요 하고 핸드폰으로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티켓이 딱 끊겨져 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딱 찍으면 이제 그 되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모든 자동차 번호판, 홍산품, 바코드, 669패, 모든 제품들에 이런 코드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66패가 받았다, 받으면 안 돼.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666패를 받으면 안 된다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 지금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패해가는 과정들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나이 든 사람 큰일 났어요. 핸드폰. 예? 핸드폰 없으면 모든 일을 결제를 핸드폰으로 다 하라고 그러고 PC로 다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시국에 돼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이전에 미리 그걸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희고되지 못한 사람들은 666패를 받으면 바로 지옥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종이 되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그대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때 뭐가 돌아다닐 것 같아요? 돌연변이들이 막 돌아다닐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들과 돌연변이들과 실시간으로 공격을 해갖고 올 것이에요. 지금 유전자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60, 70 살면 많이 산다 그랬는데 120세, 지금 150세 살아도 적게 살고요. 지금 250세도 적게 산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순식간으로 이렇게 다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인간 복제 기술이 다 뛰어나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뭐 둘인가요? 뭔가 복제를 했잖아요. 이제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간까지 복제를 한대요. 인간까지. 여러분은 그래서 휴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로도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기간 때는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하고 19절에 보면 대환란 기간에 전쟁이 2번 일어나요. 물론 곡과 마곡의 전쟁 포함해서 전쟁이 2번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런 고난과 모든 재난들은 더 이상 성경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현실화돼서 각 신문의 일면 톱 머리기사로 나타날 것이에요. 성경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결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긴박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을 직접 인용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만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런 걸 다 목격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선택을 해야 돼. 성경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존중하고 믿든지 아니면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하고 살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고 결정하는 것. 아니면 불타는 불못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래? 사탄과 함께 살래? 다른 길이 없어요.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2가지 선택밖에 없어. 중간이 없어. 성경에 기록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받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그냥 받으면 값없이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기 거부하면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말아라. 요한복음 3장 6장 37절로
이것은 은혜 시대인 이 시대를 향한 초청이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쳐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매우 단순해요. 사탄과 살기 싫으면 장소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옥에 갑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방법이에요. 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몇 마디도 하기도 싫어서 영접하기 싫었다면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구원을 받고 확실하게 준비를 마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리 쉬운 것도 못 믿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믿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함께 휴거의 대열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로 오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장입니다. 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